마태복음 1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고 25장은 종말 때 거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25장, 24장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교훈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은요 23장과 연결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가셔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성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건축 현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그 현황, 과정 다 소개됩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 봉헌식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다가 지었는데 동원된 군인만 3만 명입니다. 돌을 채석하는 채석공이 8만 명, 현장 인부가 7만 명, 각 곳에서 감독하는 공사 감독관이 3,300명, 건축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원된 인원만 18만 3,3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본문의 성전은 헤로드 왕이 주전 19년부터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장엄하고 엄청나게 큰지 82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와, 자랑을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놓은 성전, 그것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몇 달을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죽은 인원이 한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건강한 남녀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모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벽 하나를 남겨둔 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남겨뒀냐? 로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벽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로마를 배양하면 너희 나라도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AD 70년에 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언의 성취가 끝났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또 그대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세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성취된 성취는 모형적 성취라고 부르고,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성취를 원형적 성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성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무너진다,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8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예언은 70년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과 마지막 날 징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 재림 때와 마지막 징조들을 물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미혹을 받는다는 뜻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과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언제 어디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 우리나라도 한번 난리 한번 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날,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실 겁니다. 근데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가 작년보다 금년이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미혹에 여러분, 걸려서 넘어간 사람 내가 뭐 알고 넘어갔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찌 보면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아무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 좀 하라. 그리고 말세지 말에 자칭 예수님이라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통계에 의하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요, 한국에 제일 많답니다. 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란 뭐예요? 바로 예수 이름을 근거로 내세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칭해서 권위와 명성 다 이용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출몰, 예수님의 예언대로 종말에 다 징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4장 23절로 26절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한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원수 마귀가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미혹시켜서 타락시키고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죠. 응?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 걸려나가요? 믿음 없는 사람. 그냥 걸리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듣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무관심으로다가 등한히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따라가지 말아야 할 때 따라다녀서 결국에는 영혼도 버림받고 시간, 물질, 몸도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가지고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광야의 번쩍 골방에서 번쩍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그냥 교회 중심으로 잘하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근데 교회를 들쑥날쑥하고 여기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 안타까운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지내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얘기를 하도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엘니뇨 현상으로요 홍수가 나고 물난리 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1년에 몇 번 비 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물난리가 나서 또 폭설이 내려서 사람들도 더 동사하고. 그러니까 말세 세계 각처에서 어지러운 사건이 이 성경대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세상 끝이 아니고 끝이 가까운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으로 얘기하면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으로 지금 곧 넘어갈 때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말세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세는 태양이 떠올라서 중천을 지나서 이제 질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 치말이 저녁 노을에 지금 걸려있는 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넘어갈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누구라도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면 어찌할까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난리 소문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7절을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이고요. 저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이 계속 일어나겠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욱이 말세에 여기 기근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기근이 두 가지입니다. 육적 기근을 들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 기근. 그리고 영적 기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영적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취급하고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안 먹고 안 들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영의 양식 말씀을 듣고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기근 시대가 갈수록 더 나타나고 강하게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처초에는요 동시다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구 전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진과 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야.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불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이제 말씀대로 다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도 가져야 됩니다. 자,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정말로 더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환난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혼란받을 각오, 미움받을 각오, 죽을 각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세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반드시 오는데 그 환란 때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넘겨준다. 이게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로 모여라, 흰옷을 준비하라. 여러분 혹시 흰옷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나 잘 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고 천국에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입는 의의 옷, 그것이 바로 흰옷이지 그냥 우리가 하얀 옷만 입는다고 아닙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뭐냐? 법이 없다고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법이 성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요 살아가기 힘들고 개인주의 점점점 살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기록한 그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고통하는 때 여러분 여기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나는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자, 1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미혹과 불법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충성하는 자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며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은 주어져요. 그렇지만 그 신앙 생활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갔느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열차 타고 갈 때 그냥 그 안에서 싸움을 하든 뭘 하든 그 안에 다 그냥 끝까지 견디고 앉아 있어야 목적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싫다고 내려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앞에 간 이런 신앙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가는 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구원은요, 거저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킬까지는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 앞에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같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은 언젠가 오냐?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나라, 못 들은 사람이 없기까지 복음이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깝게는 가족부터 전해야 되고 형제에게 전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다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많은 사람이 뭐 재림이 없다, 재림은 멀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고 또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뭐 사는 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물론 그 삶이 그런 주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 속에 결국은 끝에 가서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창세기에 노새 사위들 다 조금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무너진다. 그걸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릴 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복음 전할 때 예수님 오신다 웃기는 소리하고 농담으로 듣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그냥 농담으로 흘려버리면 그냥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으로다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재림 그것 또한 우리가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종말만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내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므로 내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물음에 다 답해줬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난리와 난리. 처처에 기근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난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다 식어질 거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도 완성되고요, 그러면 우리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인도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어야지. 그걸 벗어나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를 우리 자신이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